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힘차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의 광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하심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케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도 기억하여 주실 때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총선을 통하여서 선출된 일꾼들이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백성을 사랑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정의와 공법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조한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적 삶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의 삶 가운데 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허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 김장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작부터 좀 뜬금없지만 저는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뭐지? 왜 뜬금없이 본인 자랑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지? 하는 분들이 혹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위로 누님이 4분이나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딸 넷을 낳은 후에 서원을 하고 가진 아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아들로, 그리고 집에 한 명뿐인 장남으로 자라왔는데요. 그래서 누님들 사이에서는 제 별명이 귀남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남이 나오는 드라마 다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제가 아주 귀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너는 김장훈이 아니라 하장훈이다 라고 늘 말씀하고는 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들로 먼저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요, 어머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신 제 인생을 늘 번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목회자로 살길 바라셨지만 저는 하나님께 제대로 항복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학 가려고 수능시험 볼 때에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하나님께 맡기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신대에 입학하고 난 후에 제 인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요, 신대원 시험 치고 합격을 기다릴 때에도요, 하나님께 제 삶 맡기고 끝나고 나면 보관료도 내지 않은 채로 제 인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싸우면 번번이 제가 이겼어요. 하나님과 100번 싸우면 제가 100번을 이겼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100번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신이신데요, 늘 저에게는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항복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저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처럼요, 하나님께 조건 달아서 무엇 달라고 떼쓰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박도 하고요,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별의 별 방법을 다 쓰면서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늘 애쓰며 신앙생활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들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저도 늘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복은요, 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매일매일 이겨 먹어야 하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만 애썼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은 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절대 지는 일이 아닙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요,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 삶에 진정한 예수가 시작된다라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책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내가 끝이 나고 예수가 시작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2절 말씀,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가 누굴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날 조업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심신이 다 넉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대요. 베드로가 이날 완전히 허탕 쳤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좀 잡아야죠.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그거 갖다 팔아서 필요한 것도 좀 사 올 텐데 정말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등바등 했는데 정말로 공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딸린 식구가 없었으면 진즉 집에 돌아갔겠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호숫가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의 삶은요, 노력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물 손질하는 일도 피곤하지 않았을 겁니다. 밤을 샌 것도 다 보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지금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모님이요, 40년 동안 떡방앗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앗간을 하고 있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떡을 많이 찾지 않지만 20-30년 전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앗간에 떡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떡방앗간은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떡을 만드는 것이 그 명절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 다 모아다가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저도요, 학생이었던 그때 이모님 부르심에 그 가게에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몇 가지 기억 중에 유독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장사가 다 끝이 나고 밤이 돼서 이 큰 박스에 들어있는 돈을 세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아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장사 마치고요, 10,000원짜리를 막 세기 시작하면 그렇게 신이 납니다. 제 돈도 아닌데요,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몇 장 세다 보면 그렇게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1,000장 세보셨습니까? 그 10,000원짜리 1,000장 이렇게 세면요, 그게 특히나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모님께서 저에게 이 돈을 흔들면서 이게 마약이라고, 이거 있으면 일주일 동안 밤새도 피곤하지 않다고 저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날 밤에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안 힘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피곤해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참 많은 걱정과 한숨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요즘 자기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지, 왜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엄청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전에도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8절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열이 동반되는 이 당시 갈릴리의 풍토병이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변변한 치료법이 없던 이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질병이었습니다. 다들 집에 누구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 온 집안이 힘들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심각한 병이면 병일수록 정말로 온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가족 중 누구 한 명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요, 온 가족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 전인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사람들이 예수께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온 동네가 이 장모님이 아픈 걸 알고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 위독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 장모님이 중한 열병으로 아프시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겁니다. 변변치 않겠지만 당시 구할 수 있는 약도 써봤을 겁니다. 그리고 좋다는 것 구해다가 드시게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장모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것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저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로 장모님을 치유하시는 걸, 고치시는 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장면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내 어려운 상황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요, 오늘 내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우리의 삶도 이 베드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닫혔습니다. 경기는요,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지경이라고 할 만큼 온 경제가 내려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던 청년 한 명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월급은 참 하나님 같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요, 월급이 하나님 같다고 말했던 그 청년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건 알겠는데 본 적이 없대요. 정말로 이 월급이라는 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3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9천억으로 사상 역대 최대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직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들이요, 하루 종일 나와서 운행해도 산업금, 입사금 채우기는커녕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월 월세 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요, 정말로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찾아와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이 닫혀버린 우리들도요, 베드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 지치고 힘들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며칠 전 장모님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오시는 걸 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내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급기야 제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3절 말씀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에 오르시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배에서 나왔다라는 이 단어와 배에 오르시다는 이 단어가 완전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도 아무 희망도 없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없고 그 소득도 없었던 그 배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르셨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안고 떠난 인생의 자리, 베드로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정말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하셨을 때 그 배에 누구도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배 위에서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무언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에서 난다고 했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베드로의 마음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하겠다는 결단,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무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주 사근사근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이 무리를 가르치신다라는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의 눈에 맞게,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그의 눈높이와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처음에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마음에 믿음과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아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는 그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그 호수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물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 이게 153마리였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엄청난 기적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은요 단순히 물고기만 많이 잡아서 그저 물질, 그저 필요만 그들에게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은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그물이 찢어진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 베드로가 온 희망을 걸고 있던 그 세상의 것을 찢어버린 일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에게 미리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가 의지하던 그물을 찢어버리는 기적을 그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진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요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베드로 인생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고백,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던 이 베드로의 항복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이 변화되는 위대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출발점, 즉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항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항복은요 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항복은 끝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항복은 지는 일이고 끝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항복은 회복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일에만 온통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우리의 그물과 우리의 배를 더욱더 든든히 하고 튼튼하게 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 그분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자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온통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때에, 정말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그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늘 바보새라고 놀림당하며 바보라고 불리우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새가요, 날개가 엄청 길어서 뒷짐을 진 것처럼 뒤뚱뒤뚱 걸어갈 만큼 날개가 큰 새입니다. 그런데도 날개가 계속 바닥에 질질질 끌리는 새예요. 그리고요, 걷는 건 또 얼마나 어설픈지 발이 오리발 같아서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를 일컬어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새라면 잘 날아다녀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면서 도망만 갑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잡으려고 해도요, 날아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위기에 쉽게 처할 만큼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는 새가 이 바보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새는요, 날개가 너무 커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이기도 하고요, 날다가 착지할 때에도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거나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여러 번 포착되었을 만큼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을 받는 바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를 예전부터 바보새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새가요, 다른 새들과 달리 아주 특별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와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수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는 이때에 이 바보새가요, 숨지 않고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절벽으로 올라간 이 새가요, 폭풍이 더 심해지고 폭풍우가 더 거세지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가 치며 모두가 숨는 그때가 바로 이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보새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에게 바보새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3m 가까이 되어서 하늘에서 바다의 그림자를 만들고 한 번 날면 가장 멀리 가장 빨리 나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6일 동안 날개 한 번 퍼덕이지 않아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이나 빨리 그리고 멀리 나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날개를 퍼덕여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의지해서 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 바람의 힘을 믿고 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멀리 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이 알바트로스를 신천옹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늘과 그리고 바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것이 바로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빨리 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숨고 피해야 하는 폭풍우의 시간에 하늘과 바람에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이 바보새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 새에게는 비상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은 언제쯤 그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도대체 언제일지 가늠조차 되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폭풍 앞에 선 등불처럼 위태로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풍우의 시간이 모두에겐 숨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바람을 의지하고 하늘을 의지해서 나는 이 바보새에게는 비상의 시간이었고 변화의 시작이었듯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항복하고 그분의 무릎 아래 엎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도 우리의 변화의 시작,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항복은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이 그물,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찢어내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만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복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항복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항복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항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항복함으로 귀한 변화를 시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항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회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온전히 귀한 말씀 의지하며 이 폭풍우 속에서 비상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교육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 다 함께 부르신 후 김장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임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항복하기로 결단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